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주님께서 설계하신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가 전 세계로 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지. 오늘 넷째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제2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오늘 넷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이루어지는 5가지의 기독교의 것의 확신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운동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 여러분들이 확신에 대한 5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이걸 자신있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가수들 얘기하는데 그 가수들이요, 그 자기의 히트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번을 부른대요. 수십만 번. 그래서 그 가사 속에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고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감정에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할 때 이 노래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래를 끌고 다녀요. 그 노래를 끌고 다니면 그게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와요. 근데 가수가 만약에 노래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을 교회를 와라 안 와라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쓰는 단계는 정말로 그거는 연습하는 단계죠. 우리는 아직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확신은 다 봤는데 왜 이 기독교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확신을 가지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암송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함을 주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이미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사만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무서 3장 5절 6절 말씀. 다섯 가지 확신 어느 정도 이게 뭐 듣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두 번 해서 외워지는 사람은 천재고요.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쉽게 외우는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운전면허증 따러 가보니까요, 그거 점수 계속 나왔어요. 가기 일주일 전부터 그냥 달달달달 문제가 외워갖고 갔어.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통순경이 날 잡어. 왜 잡는지도 몰라. 근데 그래서 왜 잡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서지만 목사님들이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릉사 쪽에서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가는 중인데 차를 가지고 갈 때였어요.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태미고개 막 이렇게 태미고개 아니야 무슨 하여튼 높은 언덕이에요. 초록이 지나가는데 대대대 그래가지고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싹 올라갔는데 보니까 앞이 환하게 열렸어. 그래 내가 그 추록을 초월해가지고 입뼈다고 싹 내려갔더니 거기서 딱 잡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추록을 넘어갔는데 왜 잡는지 모르는 거지. 그 중앙선 침범이래. 보니까 빨간색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교통순경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얄미운 소리였나 몰라. 이래요. 아니 왜 여기서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저기 지나갔으면 여기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알아요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커브길이라 신나게 달려와서 내려가다가 저리 가서 논두렁에 내려가는 사람이 많대.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더라고. 논두렁에 수서 박혔으면 병원으로 가는 거고 거기 안 빠지고 오면 여기서 벌금 무는 거고. 이야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살아오면 벌금 죽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참. 여러분 쉽게 외우는 거는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를 쓰게 외운 사람은 그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안 외워지는 게 복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안 외워져 이러지 마시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이야. 생활지침하면 뭐를 생각하자? 십자가를 생각하자. 십자가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하려면 누구 말씀 들어야죠? 자,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 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은 이 내적 가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 때문에 해주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 의한 생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디서 산다?
세상에서 산다. 그걸 뭐라 그런다? 사랑에 의한 생활.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자, 사랑에 의한 생활. 어디부터 사랑하자? 성도 간에 먼저 사랑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 사랑이 완성이 되면, 잘 되면 이 사랑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의드리는 생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쓰는 건 전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질 뭐를 쓰셔도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걔는요, 이 11조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성도들한테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할 실력이 돼야 11조 하는 거지. 11조 할 실력도 없는 것들이 왜 하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좋아라 안 하더라고. 내비를 뒀지 뭐. 나중에는 자기 애기들까지 다 시켜. 애들까지도 11조를 다 시켜. 네. 아, 이게 복 받는 거다. 11조가 왜 이렇게 복 받는 거? 복 그러니까 또 세상 복이지. 네, 천국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기가 막힌 11조라는 게, 이게 참, 여러분들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결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 하라는 거지. 무슨 뭐,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11조 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요즘 사람들 무슨 뭐 교회에서 돈 어디다 쓰냐, 아니 어디다 쓰거나 말거나 니들이 왜 참견이야? 아니 교회에서 돈 버는 거 사회에다 환원해야 된대. 그게 교회의 가치래.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들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또 감사한대요 또. 이야, 참 교회 참 감사도 받아야 돼.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교회 깔아놓고 그런 걸 뭐라 그래? 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첫 시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지침 2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함께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배웠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돌아봐야죠. 깜깜하실 거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했어요.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뭘 묵상했냐면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묵상했어요. 두 가지 무슨 일이었죠?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 두 가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또 배웠어요. 뭐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이거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주셨어요. 아시겠죠? 천국을 두고 은혜 그러는 거지 세상을 두고 은혜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은혜할 때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은 성도는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성도는 다 뭐 받았다? 은혜 받았죠? 함께 합시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런데 뭐는 못했다? 효력은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소중한 거야. 효력은 못 받다. 은혜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 효력을 못 받았어. 일본에서요, 어떤 노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외롭게 떠났는데요, 그 사람 이렇게 치우다가 이 침대를 이렇게 치웠는데, 거기에 돈이 그냥 쫙 깔렸더래. 돈이 엄청 많이 쫙 깔려있더래. 근데 그지같이 살았대. 불쌍해요, 안 해요? 왜 불쌍해? 죽어서? 그렇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아이고. 돈이 있으면 뭐해? 뭐 했는데? 써보지도 못했는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써보지도 못했어. 참, 불쌍해요. 근데 그게 너 이러지 말라니까 하나니까 나. 내가 은혜를 못 받. 아니 은혜를 그러고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돈을 침대 바닥에다 잔뜩 깔아놓고 맨날 돈 없어 이러고 자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보면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 못 받았다고 은혜 주세요 이러고 다녀. 오죽하면 은혜 그지라니까. 은혜 동양 받으러 다녀. 너무 불쌍해요. 그러지 맙시다. 받은 은혜가 족해요. 받은 은혜가 족한데 그 받은 은혜를 쓸 줄 알아야 돼. 효력을 봐야지. 그 쓴다는 게 뭐요? 천국을 사는 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사러 돌아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은 하나도 없지. 천국 갈 때는 빈털터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알아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절대 아니죠. 그게 상가집을 절대 그래서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천국 가지고 가요. 뭐 가지고 가세요? 천국 가지고 갑시다. 천국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을 통해서 은혜, 이거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4조, 지난주에 14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하는 거, 나와 너와의 관계, 교회에서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인도자와 인도를 받는 자의 관계가 중요한 걸 나와 너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말씀은 다 성립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 첫째로 뭐가 돼야 된다? 의사 단일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설교하는 이와 설교를 듣는 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암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게 설교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부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지. 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 의사로 하나가 되고 소원 목적이 같고 판단 기준이 같아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뭐라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그거 배웠어요, 우리.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 말을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들거든요. 재미나겠어요? 세상 얘기 듣는 게 재미나겠어요? 네? 여러분들 개그맨 와서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 우리 교회도 개그맨 데려나온다면 막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야 전하는 이도 받는 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 했고요. 성경 말씀 뭐다?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배웠어요. 진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 가지고 진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리를 받는 사람은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이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웠나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사적이요. 뭔가 달라요. 신사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간절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 전심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실천한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천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연구한다고 할 때 세상 학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니에요. 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연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 연구에서 자, 연구하게 되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를 알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각성적 영감과 조명적 영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성하면 딱 순간, 조명하면 뭐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명.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각성적 영감과 조명적 영감 두 가지를 받아요. 알겠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실천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 말씀으로 살아. 그러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받는 그 깨달음의 세계가 또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깨닫는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르쳐요, 남을. 자기가 살아보고 이걸 가르쳐보면 깨닫는 세계가 또 있어요. 제일 높은 단계가 어딜까요? 가르치는 거죠. 근데 왜 안 가르치세요? 은혜 그만 받으시려고? 이게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효력을 보는 최고 복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해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가르치시는 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1 사역.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다가 보면 가르치시는 분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치시는 분이 되시는 거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더 커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학교 애들이 수준이 낮으면 선생님도 수준 낮게 놀아. 애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선생님이 눈 때리고 피워. 왜? 땡글땡글 하거든. 눈이 거기 가서 헛소리했다고 하는 애들이 뭐예요?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이 수준이 낮은 애들이 옛날 얘기해주면 좋아하잖아. 그렇잖아요? 수준이 높은 애들은 학교 공부 시켜주면 좋아해. 뭐 배웠다고 그 선생님 좋다고 그러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웃기고 막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막 웃기고 은혜 받았다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수준이 그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겠어? 세상에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이 많어, 못하는 애들이 많어. 잘하는 애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사는요, 공부 잘하는 애가 이뻐야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은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가 얄미워. 걔 때문에 못 놀아. 술 마시고 밤새도록 하고 그 이튿날 가면 어떻게 결근해야 된다니까. 걔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헛소리 못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학원에 있을 때요, 저는 엄청나게 공부했어. 아니, 제가 그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한국 문제를 내가지고는 이 전교에서 1등 하던 놈들이 서울대 가려고 떨어져가지고 한두 명씩 있었고, 요것들이 고반에 들어가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냐, 일본 책을 사다가 일본 그 노인네한테 가서 배워가면서 일본어를 배웠다니까요, 내가. 왜? 일본 책 살라고. 그거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건 대강 보면 그냥 배우고서 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 그거 번역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그래. 뭐 대단하고 뭐 있어? 일본 책 번역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모르는 걸 배워가지고 가르치다니.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 성도들이 수준이 높으면 헛소리 못해. 절대 못해. 감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영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장목사 눈 때리고 키우기. 슬슬 내가 흐트러지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날 지켜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자, 묵상하고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명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묵상과 명상과의 차이? 뭐라고 그랬죠? 명상은 뭐고?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상은 뭐 하는 거다? 목표가 비우는 거예요. 명상은 뭐 하는 거? 비우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명상해.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명상하는 사람이 책 가지고 해. 그냥 눈 감고 해. 그냥 눈 감고 하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 말씀 가지고 하지. 손에 꼭 말씀이 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묵상은 뭐 하는 거냐면, 비운 사람들이, 우리 비웠어요. 우리 비웠잖아, 다. 다 비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뭐예요? 옛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는 버리겠습니다. 이거 죄라는 걸 압니다. 내 이 기준으로 이제는 판단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판단 기준 버리고 세상에서 배운 그 판단 기준 쫙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교훈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 기준으로만 살겠습니다. 네.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야. 무한하신 분이니까 채울 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긋하니까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열을 알아. 내가 걱정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울 날이 올 것 같아. 네? 아시겠어요? 묵상은 뭐 하는 거다? 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묵상하실래요? 명상하실래요? 아, 근데 왜 명상하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 속상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니까. 무슨 뭐 기적을 왔네, 무슨 헛소리들이요, 이거 지금. 답답한 소리 얹었네. 여러분들 딱 그러세요. 명상한다 그러고 무슨 뭐 와가지고 무슨 뭐.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것들이 참, 내가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 지금 좀 되죠. 미국 가서 이 정신 나가는 것들이. 아니,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우리 하나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 어디로 갔어? 절로 간대, 절로. 왜가? 명상하러 간대. 아유, 썩어도 부동산 걸리기 아니지.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거 차고 넘친대요. 이 여름만 되면 차고 넘친대요. 여러분들이 뚱한테만 만나 듣지.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다니까. 너 뭐 하냐? 묵상 뭐 하는 건데? 물어봐요. 그러면, 야, 묵상은 하나님 말씀 진리 이치로 채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버려. 무슨 이치? 세상 이치. 그래요? 그래야 뭐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성경 말씀이 들린다. 회개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어떻게 버려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뭐 버리는 거예요? 인식. 세상 것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어떤 부흥사는 회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 노지를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5개를 빼왔다나. 그냥 보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서 그 집에 그냥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5개 가져왔는데, 배로 막 400이라고 갖다 주고 왔대. 그랬더니 그냥 그 식당 주인이 감격을 얻으랴. 야, 감격하더랴. 나 이런 목사님 못 봤습니다, 이거들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하기야 뭐 그런 회개도 좋지. 근데 기독교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야. 뭐를 버리는 거다? 임시 세상 기준으로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리고 살아가던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거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진리 기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2가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뭐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육은 뭐로 되어 있다?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무용적 육과 유용적 육이라고 했어요. 혼과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육은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혼과 몸, 즉 무용적 육과 유용적 육으로 나누어진다. 이 무용적 육은 뭐 하는 건데? 판단 기준을 내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 판단 기준을 내릴 때 진리 기준으로 내려서 임시 세상 지식을 사용하고 가지고 수단으로 여겨서 그 다음에 몸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 지식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혼이 돈 잘 버는 사람 꼭 성경이 있어야 돼. 없어도 잘 살아? 없어도 잘 살지요? 그 사람들 무슨 지식만 사는 거예요? 임시 지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임시 지식으로만. 그러면 보세요. 이 임시 지식 가지고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려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활동하면서
그럼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 기록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기록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구원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효력은 어디다? 천국 누립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천국. 천국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와? 신령천국과 그 다음에 세상천국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또 할 건 해야 돼. 우리가 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도자가. 예,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셔야 돼. 그러려면 뭐가 통해야 돼? 의사가 잘 통해야 돼요. 뜻이 잘 통해야 돼. 근데 여기 한번 영상을 하나 내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생신 축하합니다. 김서방 지금 장난하나? 장인어른 생일이면 선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케이크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초코파이에.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자네 생일 때 한번 생각해보게. 장인어른이 사위 생일 챙긴다고 양복 한번 해줬으면 오늘 같은 장인어른 생일날 사위가 하다못해 단돈 5만원이라도 용돈 하라고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부담 없이 왔는데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전 아버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이고 그만요. 존나 왜들 그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지.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게 챙겨줘도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10번 해주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애초에 해주실 때 내가 10번 사줄 테니 한 번은 자네가 사주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10번까지 받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 그렇게 용천는 놈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게 받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말은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버님 설마 양복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사위한테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보험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것 봐요. 아버님이 아니시라잖아요. 아버님은 아니시라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자기너른이 용돈 줄 때나 양복 맞춰줄 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래요. 처음에 꽁돈 생겨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꽁돈이 아니라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토해내라는 건 아닌데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한 번 사줬으면 나중에 내가 한 번 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 알아요. 명절 때 사위가 한번 내려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장인장모가 내려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생각했지 이런 걸로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 당신은 뭐가 그래요? 말고기에는 사위가 장인 생일이라고 고급 승용차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위는 뭐 생일이라고 맛있는 걸 사주기래. 하다못해 용돈을 몇만 원 주기래. 그니까요. 제 친구 장인어른도 친구 직장인 거 힘들어하니까 운영해보라면서 치킨집 하나 차려달라고. 저는 그런 걸로 어머님 아버님 원망해본 적도 없어요. 뭘 잘했다고 질질 짜? 다들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아버님이 그만하시랬잖아요. 아버님이 이거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네, 아버님. 재밌게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참 보면 이 대화의 문제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뭔가 근데 둘 다 얘기를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 속에 이런 일들이 흔히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화의 벽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갑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대화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은 15쪽입니다. 능히 그랬어요. 능히. 하나님 말씀 능히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자. 능력인데요. 능히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좀 확대를 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저 성경 능히 하나님 말씀이 갖는 능력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책 15쪽이죠? 거기에서 쭉 나오는 그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 첫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하세요. 아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단어를 뭐로 삼아? 형통, 온전, 형통.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데 온전하시다. 그 다음에 영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능력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5번째, 열매가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능력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쓰실 때 그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다른데 자꾸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능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째, 성도의 삶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본질,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그 인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인격이 모든 인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능력이 나와서 활동으로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본질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성도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뭐가 나온다? 말씀의 사역,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공부하면서 아래 득표를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건 본질입니다. 율법은 뭐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뭐하게 해요? 소성케 해요. 이거는 역사하시는 거지요. 사역이지요. 그렇죠?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자, 본질은 완전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뭐하게 하는 거? 소성케 하는 거, 사역.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거 뭘까요? 본질.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뭐하다? 확실하다. 이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죠? 증거가 확실한 거. 이건 뭐예요? 우둔한 자로 뭐하다? 지혜롭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을 바꾸고. 자,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다?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건 뭐예요? 사역.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고? 순결, 본질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밝게 해준다. 사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뭐가 나온다? 사역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통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거기에 도표가 나와 있지요. 7절 말씀에 자, 뭐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완전하다고 그랬죠? 율법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본질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뭡니까? 영혼은 소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증거는 어떻고? 확실합니다. 자, 증거가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교훈은 어떻고? 정직하고 본질이죠.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계명은 뭐하고? 순결하고 사람의 눈을 뭐하게 하고? 밝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과 그 본질에서 뭐가 나온다? 사역이 나온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쌓으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죠? 완전해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면 영혼을 뭐 할 수 있어요? 소성케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번 다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역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알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헛된 게 뭐지요? 헛된 거.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건설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천국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그건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는 하나님을 닮은 거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거는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내가 이 세상을 헛사는 거요? 잘 사는 거요? 잘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요? 돈 가지고 쓰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돈 가지고 잘 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서 은혜의 효력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효력이 뭐라고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면 그건 어디서? 천국에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 뭐처럼? 비와 눈같이. 비와 눈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비와 눈이 올 때 하늘로 다시 떠돌아가요. 비와 눈이 내려서 토시를 적셔요. 토지를 적시죠. 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면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젖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뭐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파종자에게는 뭐가 되고 씨가 되고 먹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양식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파종 심는 자에게는 씨가 될 것이고 먹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먹기도 하는 거예요. 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는 세상 건설을 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세상 건설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상 건설은 수단입니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수단으로 쓰세요. 그걸 쓰셔서 어디 효력을 본다? 천국 효력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 건설하고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천지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네, 수단. 뭐 수단? 네?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잖아요. 너 구원? 나의 구원. 우선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나의 구원 때문에. 구원이 뭐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는 일에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헛되이 돌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것이 헛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 헛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헛일하게 하시려면 구원 받지 마세요. 구원 그러니까 또 기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누구 닮아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래.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하나님 닮아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형통한 거예요. 자, 불교인들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그 앞에 뭐가 있으니 형통사가 있었어. 형통사요. 그 사람들이 형통은 뭐예요? 네? 세상길 형통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의 형통은 뭐예요? 천국길 형통이죠? 그렇죠? 아니,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형통사는 헛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쳐다볼 때마다 헛일하는구나. 그렇잖아? 형통은 형통이야. 근데 헛일하는구나. 그 길을 막히는 게 좋아요? 황 뚫리는 게 좋아? 막히는 게 좋은데 걔들이 또 어떻게 잘 뚫고 가가지고 저 가서 땅 사가지고 커다랗게 건물 잡고 그러더라고. 아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우리 앞에다 놓으시건 또 왜 거기다가 뽑아가셔 그래. 그러니까 그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형통한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응?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뭐요? 형통이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막힌 것 같은데 그게 뭐 한 거다? 형통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형통.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형통의 길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특한 분들이에요. 날더러 많은 목사님들이 독특하다 그러는데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도 독특해. 암만 새끼한테도 독특해. 믿기지가 않아.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죠? 자, 성도의 삶을 뭐한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 알겠죠?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꾸 정리하시면서 가세요. 이 세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할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도를 해도 안 끌려와. 그러면 갈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소가 고집을 부리면 아무리 때려도 안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바른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깊이 있고 따라가는 게 있어요. 자,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 하세요? 교훈하십니다. 교훈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얘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뭐를 가르쳐 주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과거를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과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적과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교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훈하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훈과 뭐하고? 책망과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얘기는 책망은 왜예요? 잘 가는데 하는 거예요? 잘못 가니까 하는 거예요? 잘못 가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갈 때 뭐 한다? 책망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책망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근데요, 이 애들도요, 이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신경질고 싫어하는 애. 그러면 다시 가르쳐주고 싶어? 안 가르쳐주고 싶어? 가르쳐주기 창이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더 가르쳐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 이 길 벗어난 거야. 잘못된 거야. 책망. 딱 오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더 가르쳐주지. 안 고쳐지는 사람은 절대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 그러니까 고쳐지는 사람과 안 고쳐지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책망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고쳐져. 책망이 왔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안 고쳐져. 책망할 때 감사합시다. 책망할 때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세요. 책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놓는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갖다 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고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지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로 교육하세요. 의로 교육하신다는 얘기. 교육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옳은 것으로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참 복된 거지요. 뭐를 준비하게 해줘? 미래를 준비하게. 우리의 미래는 어디죠? 천국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자, 제가 이거 이 그림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책입니다. 자, 처음 뭐 합니까?
교훈 하세요. 걸어가야 될 길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아봐 그랬어요. 사는데 보니까 잘 가요 잘못 가요. 처음부터 잘 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배우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할 때 너 여기서 이렇게 잘못됐어. 요즘에 축구하는 것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참 비디오 찍어가지고 딱 보여줘. 야, 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지.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그렇지? 그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부터 그런다니까. 정말 딱, 너 있지.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순간에 벌써 다 가슴에 와서 맺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책망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바른 길이하고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지. 바른 길 가게 하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른 길 가고 있을 때, 야, 여기서 있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의로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들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의로 교육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받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대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